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붙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3월이 되면 학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 사랑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길이 되는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응답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쫓겨다니고.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죠.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등용한 사람도 사울이고, 또 자기에겐 장인어른인데, 그런데 자기를 지금 쫓아내고, 그러니까 좀 쫓겨다니고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도와줍니다. 또 결정적일 때는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역에 대한 나눔도 하니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참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상담을 해요. 목사님, 교사들과 이런 관계, 아니면 청년들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막 상담을 해요. 그래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막 신나게 와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지쳐가지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백을 쭉 듣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꼭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그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도 왜 이제 교육부서를 맡았으니까 교사들 교육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성경 공부인데, 그때 함께한 교사들을 통해 오히려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죠. 촌수로 따지면 사촌인데 에스더에게는 아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죠. 그녀가 궁궐에 들어갈 때도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녀에게 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붙여준 그 선물 같은 사람은 모르드게죠. 도움이 되는 사람, 길이 되는 사람. 이건 에스더만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혼자 그것도 외로움도 못 이겨, 내가 있잖아. 하나님 바라봐야지. 어디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건 아담 한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혼자서는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단순히 배우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결혼했던 하지 않았던 누구에게나 돕는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삶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여주신 사람, 제가 앞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에서 잠시 이야기는 했는데요. 먼저는 붙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죠. 부모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은요 하나님과 독고다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라는 거예요. 독고다이. 참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고다이다. 1대1의 관계다. 분명히 자기 자신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도 함께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하심과 항상 마귀는 반대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게 뭐냐면 너는 혼자야 이거예요. 너는 혼자야. 에스더에게도 이런 속삭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는 왜 부모님이 없을까?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주변에서 뭔가 좀 억울한 일이 당하면 괜히 야,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거야. 옆에서 자신을 딸처럼 돌봐주는 모르드게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단은 그 말을 그대로 해서 그 딸처럼이지 딸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단이 봐, 넌 엄마도 아빠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처럼 돌봐주는 거지 네가 딸인 건 아니잖아. 소중함을 놓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중함을 놓치는 비결, 지금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모르드게를 붙여주신 거예요.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붙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마귀는 그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부모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돌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설 수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둘이서 교회를 다녔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혜진이와 준영이처럼 다정한 온누이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둘 다 안 그런가요? 다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환경,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좋은 장점이 있죠. 부모님의 체계적인 신앙교육, 가정에서 그런 믿음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자라는 것, 정말 충분히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도 시마다 때마다 교회 선생님을 붙여주셨고요, 좋은 목회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교회 가면 늘 안아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교회를 정말 주일학교 때 띄엄띄엄 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억은 안 나고 선생님이 주로 안아주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전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기억나는 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부흥회 저녁 예배를 그 꼬꼬마가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니까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장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옆에 통로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집사님이신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철없는 마음에 친구랑 가서 야, 선생님 운다, 선생님 운다 그러면서 너 옆에서 눈물 흘리는 선생님 막 보면서 사실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학생회 때 올라가서는 무섭지만 한편으로 재밌게 이끌어주셨던 청년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저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주셔서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선생님이 있었고요, 누구에게나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단의 눈이라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믿음의 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서 다윗 이야기 짧게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도와주어야 할 사람에게 집중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내주신 사람, 지금 내게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뭐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그들 덕분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죠. 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나중에는 모두 다윗의 용사들이 되잖아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이들이 됩니다. 어쩌면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우, 왜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쫓겨다니고 있는데 좀 몸도 날쌔고 좀 빠릿빠릿하고 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주면 좋겠는데 왜 맨날 불평만 하는 환난 당한 사람, 왜 상처가 있는 빚진 사람, 왜 마음이 원통한 사람, 왜 저런 사람들만 붙여주시나요? 왜 저에겐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그렇지 않았죠. 뭐 예를 들어 요나단, 뭐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요나단에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벽을 쳤다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온 사람, 그 사람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할 때 나도 그를 도울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도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믿음의 눈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훈련학교를 했었잖아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밴쿠버에 있는 교회에 임시 담임 목회자로 이제 사역할 때 그때 일이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를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라오스는 뭐 저기 동남아에 있잖아요. 라오스에 있는 그 사람이 망명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라오스에 있는 사람이 거기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이 블랙가비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 생각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연히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더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주목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뭐 최근에도 새가족들이 와서 등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야기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온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뜻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가 돕는, 또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함께 하게 하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삶에서도 동일하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꼭 오래도록 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도 내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죠. 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볼 때 회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다가온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목해서 볼 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도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계속 도움을 받아요. 그게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인데 모르드게가 그래도 좀 관리였던 것 같아요. 궁궐 문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을 지키던 이제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그걸 이제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왕후가 왕의 암살을 막아요. 뭐 엄청 큰 도움이죠. 또한 에스더는 이 일을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리죠.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사건이 또 모르드게가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힘을 받을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보내주신다는 거죠. 에스더를 딸처럼 돌봐준 모르드게. 내게 없는 부모만 찾으면 모르드게의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붙여주신 고마움도 그 도움도 놓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고마운 이들이 있을 거예요. 혹여나 지금 내 마음이 절망 중에 있다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막 왜 이러? 막 그럴 때도 있죠. 그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내게 다가온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 도움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이 되는 그런 사람. 에스더에게는 당연히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죠. 그녀가 왕궁에 들어갈 때도 말해주잖아요. 가서 유대인이라는 건 알리지 마라. 에스더도 그 말을 잘 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귀한 모습이 나오는데 에스더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처음에만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왕비가 된 이후에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모르드게를 잘 따랐나 봐요. 그런데 왕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모르드게의 조언을 잘 따릅니다. 이미 한 나라의 왕후가 되었지만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을 어릴 때처럼 따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왕의 암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게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신앙의 기준도 알게 되죠.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근데 실상은요 바울은 너무 멀어요. 세상에. 베드로는 우리 삶 넘어질 때만 우리랑 같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달라요. 이전에 이제 한 분이 훈련학교를 하면서 적은 답이 전 너무 인상이 깊어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는데 바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정말 제 생각에 그렇게 딱 문장이 정말 그렇게였어요.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성경 속 인물들 참 대단하긴 한데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도 딱 기가 막히게 그런 찬양을 했던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네. 네. 이게 삶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만큼 멀리 있다는 뉘앙스도 그 찬양 가사 속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보다 함께 놀아주는 보조 선생님들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그 선생님이 바울이고 베드로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죠. 우리 삶에서는 구역교사의 말 한마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권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무엘 선지자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거든요. 동양고전 한비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친부려근린,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보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을 가지고는 곁에 있는 불을 끄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동해 바다에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죠? 동해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강원도 산불은 못 끄잖아요. 그 멀리 있는 게 아무리 대단해도 가까이 있는 것만 못합니다. 책 속에 있는 위인 100명이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조언만도 못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의 사랑 덕분에 뭐 부모님 이런 외로움도 견뎠고 왕의 자리를 오를 수 있도록 뭐 그렇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주변에서 그 나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들을 본받고 말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일은 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 일은 가깝죠. 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본받을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침례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저는 미리 이제 이 사역을 내년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한 1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김용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1년 후에 그만둘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리더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여전히 부족한 모습 많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앞으로 너희가 이 학생들, 다른 학생들 인도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들과 기도회를 할 때 그때 박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는 저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 명절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이제 아내와 함께 저는 명단을 쭉 또 이렇게 훑어요. 선물 보내야 될 명단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한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곳의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하나하나 보내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줬던 분들의 선물을 챙겨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모든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제게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삶과 목회를 알려주셨죠. 그러니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뭐 부족한 점만 본다면 부족하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길, 그걸 기억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엘리와 한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알려주신 교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관계거든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가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또 다른 데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 하나 보다 눈치껏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자신 없으면 음악이라도 틀어주고 하든지, 아니면 다시 몰래 문 닫고 나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김수홍 권사님이 막 이렇게 울면서 막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가서 권사님 술 끊으세요. 지금 술 먹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엘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상 1장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이제 그 한나가 막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가 뜨끔했겠죠. 뜨끔했으니까 빨리 이걸 수습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유 하나님 응답해 줄 거야 이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저 목회자니까 이 마음 좀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지도 몰랐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1장 18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한나가 하는 말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김성권 선생님 그러는 거죠. 권사님 하나님 응답해 줄 거예요. 응답은 무슨 내가 기도한지 술 취한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그렇지 않아요. 엘리는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말을 붙든 거예요. 한나에겐 엘리가 엘리야입니다. 한나에겐 엘리가 성경에 나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꼭 필요한 말을 알려주실 때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메신저를 보느라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한나는 메신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메시지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길을 알려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흔히 세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은 스승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기다려요. 아 그래 힘들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 꼭 알려주는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아 그래도 너 바르게 살아야 돼. 물론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난 알려줘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집중할 때 우리의 삶 새로워지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만 쫓아가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알려주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가 알려준 그 길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 민족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길을 알려주는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길이 되는 사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해도 바울처럼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들 외면하지 않고 집중하며 그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붙들고 방향을 찾아 주님 앞에 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